자,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성경에 제시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스위치가 안 되나요? 인식은 되는데요. 이 깜빡거린 거 보니까. 연결은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가 돼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영적 성숙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합회 이전 회기에 합회에서 강조한 것이 딥 체인지라고 기억하시나요? 혁신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직역하면 깊은 변화, 그런 구호였었는데 딥 체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개인과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특별히 기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정말 근본적인,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경영 방식을 가지고 해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경영 서적입니다. 우리 합회에서는 한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인 혹은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진정한 변화, 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그 표현은 영어로 con이라는 것은 같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본받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폼입니다. 좀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데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것,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세상과 같아진 그 모습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는 그 모습으로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 이것은 곤충으로 말하면은 형태가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변태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알에서, 유충에서, 애벌레로, 그 다음에 번데기로, 그 다음에 성충으로, 이렇게 그 단계마다 그 형태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과정도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단계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고쳐서 새로 만들고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은 어딘가 하면은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호련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상시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변화를 받는다고 할 때 그 단어는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인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변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자주 주목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변화, 형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매,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을 보매,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또 그분의 겸손하신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변화된다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용어로 이야기하면 수동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받으라, 이것은 뭐예요? 명령형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변화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곧 마음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한두 번은 행동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행동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이해력,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가? 여러분,
세계관 혹은 가치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언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그 삶이 또 쉽게 변화가 됩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의미하죠. 가치관은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는지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에 변화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육할 때 뭘 잘못하면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죠. 소리도 지르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런데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그럴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만져줘야 되는데 하지마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행동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지, 하지 말아야지. 그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순서가 바뀌면은 그 변화에 어떤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뭘 할 것인가, 뭘 하지 말 것인가.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단순한 의무감, 그런 것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할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나 자신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응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단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시행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때에 그 사명감이 제대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런 것이 앞서지 않으면은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반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에 보면요,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흐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에는 여러 주제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교훈들이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의 이 놀라운 경륜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구원, 그 구원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지난 언젠가 또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시니 과거형으로 말씀해요. 우리 모두를 우리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부활시켜줬다는 거예요.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의자에 앉아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굉장한 특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랍고 크고 굉장한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백성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인 성숙으로 자라나고자 하는 그러한 위대한 중요한 주제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이게 되는 것이죠. 뭐 시간이 나면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서 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 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의 기별의 흐름이에요. 그 기별들이 주어진 다음에 에베소 4장 5장에 보면은 그 기별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부부간에 그런 사랑을 나누라. 이게 우리 인간적인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본성적인 사랑 있죠. 그러나 그 잘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끼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끼치게 되면은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고 또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에베소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또 남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님같이 하라. 이게 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런 사랑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이 마음속에 생겨나지도 않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조금씩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부부간에 부부 싸움할 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책 들이대면서 이거 봐. 그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아내 또 뭐라 그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하고 왜 나만 복종하게 하냐고 아주 큰 싸움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상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종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안 볼 때 하고 볼 때 하고 차이 두지 말고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늘 동일한 마음 가지고 주인께 충성하라. 또 상전들을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종들을 대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기 전에는 결코 경험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별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디의 변화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정말 잠실에 있는 그 타워는 굉장하죠. 웬만한 데 있으면 다 보입니다. 굉장한 인간의 업적이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세상은 눈에 보이고 우리를 자꾸 그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화려해 보이고 또 실제로 화려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큰 힘으로 끌어당길지라도 이것은 허상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반대로 하늘은 실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막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또 생각이 세상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 원동력,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날마다 섭취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서 주는 양식을 가지고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영적인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죠. 시편 119편 105절 인생 삶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의 교육자가 된다.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했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되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내면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바로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자신의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두 제자가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째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죠. 그런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 뜨거운 것은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증기가 힘이 셉니다. 그 증기를 가지고 기차도 움직일 수 있고요. 배도 움직일 수 있고 대단하죠. 열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변화에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변화에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자 성경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인류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어떤 규칙이나 교리, 신조, 생활 방식, 뭐 이거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삶의 초점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성, 그것에 감동을 받으면은 그 나머진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세 번째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성숙을 위한 능력이 되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영의 역사가 있을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늘 갈급하고 간구하는 그런 영적 경험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주어졌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서 기록이 됐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 구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모든 것들, 최종적인 구원의 그 모든 것들,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그것이 정말 아름답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영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냥 읽어도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죠. 그 의미도 모르고 또 비상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뭐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시면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기도록을 읽으시고 하는데 그 읽는 게 굉장히 글자는 읽어지는데 그 끊어 읽기가 안 되시더라고요. 뭐 단어 띄엄띄엄 옆에서 들으면서 저건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뭐 이제 그건 육체적인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읽기는 읽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정말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 갈까요? 주님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